오늘은 예언서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예언자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들이 정확하게 활동하겠던 시대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예언자였기 때문에 모세도 예언자가 되고 또 여호수아도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예언자라고 하면서 활동했었던 사람들이 언제부터 나왔냐? 출애굽 시대가 아니고 또한 사사 시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왕이 다스리던 시대, 왕정 정치 시대를 가리켜 그때부터 바로 예언자들이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기준이 언제였냐? 사울과 다윗 시대가 언제였냐 하면 주전 언제입니까? 그렇죠. 주전 10세기가 바로 다윗과 사울과 다윗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있었을 때, 사울이 있었을 때 활동했었던 예언자는 사무엘이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나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주전 9세기에 있습니다. 주전 9세기니까 그러니까 다윗 다음 시대니까 다 왕들의 이야기겠죠. 그 주전 9세기에 대표적인 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아합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일 때 누가 활동했었냐?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과 아세라로 인도했었던 그런 사건 속에서 그것을 대적하면서 앞에 섰던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8세기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어떤 왕이 있었냐면 여로보암 2세 왕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왕은요, 우리가 봤었을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역사상으로는 그 여로보암 2세는 부국 강병을 이루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아람이었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메섹까지 땅을 차지하면서 부국 강병을 이루었습니다. 무역을 활발하게 했고요. 그러면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무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함께 가지고 왔었던 우상들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우상 천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종교적 타락을 꾸짖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 혹시 기억나십니까? 호세아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국강병으로 인해서 빈익빈 부익부 형상이 커지게 되고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들을 더욱 갈취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나그네와 고아와 그리고 과부들을 돌봐주고 레위인들을 돌봐주어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팔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전당 잡은 겉옷을 베고 자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꾸짖었던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아모스 선지자가 바로 주전 8세기 선지자였습니다. 그럼 주전 7세기에는 누가 있었냐? 주전 7세기에서는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아버지 왕이 아하스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이때 아하스 왕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우리가 다 살펴보았잖아요.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보시는 거 아니죠? 이미 머릿속으로 지금까지 해왔었던 것을 제가 쭉 다시 매주 되짚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요? 이렇게 저에게 눈빛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12주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주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머릿속으로 조금씩 기억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 저 같은 돌 같은 마음에도 계속 두드리다 보면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겠죠. 자, 그랬었을 때 아하스 왕 때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 때는 이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조공도 바치고 아수르 왕이 섬기는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의 신을 같이 섬기면서 다메섹에 있었던 그 제단을 본따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세우게 되는 일들까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기 싫었었던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은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멀리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그가 힘이 있다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 또 너희는 아수르를 멀리 한다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과 에돔과 모압과 그리고 시돈과 두로와 그리고 바벨론까지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나를 의지하라 라고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에게 선포했었던 선지자가 누구였냐? 주전 7세기의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함께 이사야는 성전에서 선포했었던 메시지였지만 시골에서 다가올 환난과 그 전쟁을 바로 몸소 맞으면서 아주 투박하게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미가라는 선지자였습니다.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예언자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선포했었다라는 거예요. 므낫세와 히스기야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주변에 있는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를 의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동일하게 말씀하시겠죠. 그럼 너희는 미국을 의지하느냐? 너희는 중국을 의지하느냐? 너희는 일본을 의지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미 정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면 친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세상의 것들 눈에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왕들의 이야기들을 좀 더 보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예언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었잖아요. 이 아하스 왕 때에 참 하나님 앞에 타락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했고, 아수르를 의지했다라는 것은 곧 아수르의 군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군대가 아니라 아수르의 신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군대와 군대와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아수르를 의지했다라는 것은 아수르의 신을 의지했던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그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의 신의 제단을 이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갖고 와가지고 세우었었던 왕, 그 왕이 아하스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도 정말 손꼽히는 선한 왕이 있습니다. 그 선한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삶을 살았냐?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히스기야가 어떤 것을 했냐면 주변에 있는 아버지 때에 또 그 위에 때에 있었던 산당들을 다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위대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다른 신당들은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주상들도 다 깨뜨려버리고요, 목상들도 다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운 그 모든 우상의 발자취를 싹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죠,
4절 말씀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만들었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여러분 이게 뭡니까? 민수기 21장을 보면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빠른 길로 가고 싶은데 빠른 길로 못 가니까 길 때문에 하나님께 상심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어요. 독사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에 물린 자들은 이제 금방금방 막 죽어가요. 막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놋뱀을 만들어라. 구리를 칭칭 감아가지고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뱀을 만들어서 그거를 하늘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한 번이라도 쳐다본 자는 살았어요. 근데 그것을 보지 않았던 자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놋뱀이 만들었을 때에 그때가 몇 년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실 정확히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출애굽 때가 몇 세기입니까? 출애굽. 그렇죠. 왜 이렇게 똑똑하세요? 주전 14세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시대가 몇 시대겠냐면 주전 7세기입니다. 그 약 700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700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향하여서 분향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모세가 만들었었던 그 놋뱀에게 절하고 우상으로 섬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것을 누가 부셨다고요? 히스기야 왕이요. 히스기야 왕이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 보시면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너무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으니까. 너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우상 만들었잖아요. 우상을 다 깨버렸던 겁니다. 또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유월절 있죠. 무교절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77절이 있어요.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 세 개의 명절은 반드시 지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역대하 30장 1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입니까? 남유다의 왕입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었던 시대입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히스기야를 치는 아수르 군대를 봅니다. 사렙이라는 왕이 와가지고, 뭐 여러 왕이 와가지고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까? 남유다 왕입니까?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해서 없어졌어요. 자, 없어졌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입니까? 북이스라엘 왕입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들 이렇게 잘하세요. 네, 남유다 왕이잖아요. 자, 이 남유다 왕이 있었는데, 그래서 유다의 사람을 보냈다라고 얘기하면 자신이 통치했었던 나라의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어디 있었냐? 우리가 지도를 잘 살펴봤으니까 우리가 남쪽에 있었습니까? 북쪽에 있었습니까? 자, 남유다가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이고요. 이 밑으로 다 남유다예요. 그러니까 유다에 편지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면 남유다에 편지를 보냈죠. 에브라임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위에 보라색 에브라임, 위에 노란색 므낫세. 그러니까 멸망되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에게도 편지를 보내어 가지고 자, 우리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이야기했었던 왕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자 그랬는데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급했어요. 사람들이 오려면 시간이 멀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걸어서 와야 되니까 시간이 촉박했어요. 여행하고 난 다음에 몸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도 필요한데 그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율법에 보니까 민수기 9장에 보면 유월절에 대한 법이 나오거든요. 1월 14일부터 유월절을 지키는데 만약 여행을 가거나 몸이 더러워졌거나 이렇게 한 자들은 한 달 뒤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라는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한 율법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 주신 거예요. 그게 민수기 9장에 나와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냐? 자, 역대하 30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둘째 달에 무교절이라 하는 유월절을 지키려 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요. 남유다 사람들도 모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였다라는 거예요. 모였다라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뭐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모이는 거, 우리가 부활절 때 모이는 거 당연한 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역대하 30장 2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까? 유월절을 지켜서 큰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때로부터 지금까지 기쁨이 없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솔로몬 다음으로부터 유월절을 지켰다 안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전 10세기에 사울, 다윗,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주전 7세기가 됐는데 약 300년이 되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러면서 주변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절기들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겠죠. 정말 기뻐했었던 겁니다. 또 히스기야는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었냐면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정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아수르 정책을 하면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누가 시비를 걸어요? 제가 뭐 이야기하겠지만 옆에 있는 이쁜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다 계시죠?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좋다고 권사님 내가 너무 권사님 좋아요. 그러면 권사님이 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 좋아하겠죠. 근데 제가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내겠죠.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그럼 아수르 싫어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 봐라. 이 조그만 나라가 큰 나라 섬기지도 않아? 라고 하면서 아수르가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쳐들어왔고 성경에도 그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나라가, 예루살렘 도시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 장기동보다 작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있었던 그런 그 안에 성이 별로 크지 않는데, 그 원래 그때 그 시절의 성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 이 아수르라는 대군이 와가지고 주위를 둘러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년이고 3년이고 둘러싸면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둘러싸여 가지고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량은 좀 없어도 뭐 40일 금식한다라는 것은 42일 동안 안 먹어도 그래도 힘들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물이 없으면요, 금방 죽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예루살렘은요 산 위에 있습니다. 산 위에 성을 만들어 놓거든요. 산 위에 놓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옆에 김포 보면 멋진 수로가 있어가지고 그 옆에 가서 수로에 물을 뜨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평지라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산 위에 그런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산에 뭐가 있냐면, 산에는 물이 이슬이나 뭐 이런 것이 땅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솟아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샘이라고 하잖아요. 샘, 맞죠? 옹달샘 할 때 샘. 근데 그 예루살렘에는 어떤 샘이 있냐면 기혼샘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혼샘. 따라합시다. 기혼샘. 네, 기혼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 한마디 던져놔야 그때 약간 이런 뭔가가 있었는데 라고 생각이 나요. 기혼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기혼샘이 밖에서 누가 만약에 발견하면, 성 밖에 있는 사람이 발견하면 거기에 독을 타면 안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쫙 덮어가지고 안 보이게 만들어놔요. 근데 그 물은 흐르잖아요. 그 물을 어떻게 했냐면 히스기야 왕이 땅굴을 팠습니다. 땅굴을 파가지고 그 샘을 땅으로 파가지고 산에 있으면 산 언저리에 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샘을 뚫어가지고 이 안쪽에 있는 성에 물을 받았어요. 연못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거 뭐라 부르냐면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합니다. 히스기야 터널은요, 지금 성지순례 가도 히스기야 터널은 거의 갑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그 조금 사람 키보다 조금 사람이 좀 약간 제가 2m 조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m 조금 안 되니까 제가 조금 살짝 숙이는 느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정도로 정도 무릎 정도의 물, 조금만 기부면 허벅지 정도 되는 물이 흘러가지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문제입니다. 그 샘, 그 연못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기혼샘이 흘러서 히스기야 터널로 가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앞에 연못이 있어요. 신트, 이번 주 주일날 나왔던 연못 이름이에요. 그렇죠. 감동입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던 설교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왔었던 왕인 것뿐만 아니라 또한 백성들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전 7세기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영세기로 하면 약 700년 동안 실로암 물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성지순례고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히스기야 터널과 기온샘과 그리고 실로암 연못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했었던 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히스기야가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보니까 히스기야 터널이 딱 있는데요. 그것이 터널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불을 붙일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횃불을 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히스기야 터널 딱 나갔는데 뭐 끝에 이렇게 약간 뭔가 써놓은 게 있었던 거예요. 찾아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것을 뚫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고고학적으로 발견을 해서 이 터널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이런 터널을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었고, 또한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우리가 이제 이번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이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요, 참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았었던 왕입니다. 괜찮았던 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뭐 그의 부족한 몸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삶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었던 왕입니다. 근데 우리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잖아요. 죽을 몸이 됐단 말이에요. 죽을 몸이 되었는데, 그 죽을 몸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굽어 살펴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누구를 보내서?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에 성전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두 개 얘기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두 명이 있어요. 자, 왕실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 히스기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훌륭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들을 보내 가지고 무화과 뭉치를 만져서 또한 그 낫게 하는 사건이 또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가 뭐냐? 이 나았었던 선물로 받았던 15년의 시간에 낳았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 왕이라는 거예요. 므낫세 왕. 히스기야 다음으로 왕이 되었던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다음으로 왕이었던 이 왕은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렸던 왕입니다. 므낫세 왕.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15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에 태어났던 왕, 그 왕이 므낫세 왕이었고, 그 왕은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만약에 히스기야가 조금 더 일찍 그냥 죽었으면 므낫세 왕은 안 나타났을 텐데, 생명을 연장받아서 살아가기는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므낫세 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므낫세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 열왕기하 21장 2절 말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랐어. 자, 므낫세의 평가가 정확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열왕기하 21장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저 보세요. 히스기야가 헐었잖아요. 아버지 때 세웠던 것들을. 근데 므낫세 왕은 아버지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웠대요. 범죄를 따라가죠. 그 다음에 말씀, 아니요, 3절 말씀. 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지금 므낫세는 또 누구의 죄를 따라가요?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렸었던 왕 중에 아합 왕 있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었던 왕. 그 왕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다. 만들었다. 직접.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 자, 하늘의 1월 성신이 뭡니까? 해와 달과 별이죠. 자, 해와 달과 별은 어느 나라의 신이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아수르의 1월 성신을 아하스 왕이 제단을 본따 가지고 예루살렘에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의 죄악을 또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라는 것은 아들을 번제로 제사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는 어디의 제사였습니까? 주변 나라 암몬과 모압에 행했었던 제사잖아요. 몰렉과 그모스에게 드렸던 제사를 하고요. 뭐 점과 사술, 신접한 자와 박수, 사울 왕 때의 범죄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나시겠던 그런 일들이 또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왕은요, 정말 옛날에 그 크리스마스 때나 뭐 이럴 때 한 번씩 누가 선물로 주면 과자 여러 가지 이렇게 선물로 들어와 있는 거 받았었거든요. 기분 좋았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해서 종합 과자 세트 이렇게 다 받았었는데요. 이 므낫세 왕은요, 종합 우상 세트를 다 해가지고 자기가 다 그 죄를 따라갔던 겁니다. 아하스의 죄, 아합의 죄, 사울의 죄, 사람들이 있었던 모든 죄들을 따라서 살아갔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언제 태어났냐?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15년 동안 살면서 태어났던 왕, 그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자, 열왕기하 2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가 범죄가 너무 많이 행했대요. 근데 또 어떤 일들을 했냐면 그 외에도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그 피가 어떻게 됐냐고요? 예루살렘에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피가 가득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겠냐고요.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죄한 자가 누구냐?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이 정도 악을 행했으면 아합 왕 때에 있었던 일들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므낫세 때 이야기가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언자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므낫세가 다 죽여서 그런 말이 기록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왕이 이렇게 범죄하면 빨리 심판받아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남유다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었던 55년이나 악을 행하면서 통치했었던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 정도 악을 행했으면 하늘에서 번개 맞아가지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오랫동안 살면서 수많은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완성되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날을 보면서 그때 그때 므낫세는 심판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무죄한 자가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지만 므낫세한테 가서 선포해야 되잖아요. 선포해서 피를 흘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개죽음이다, 저렇게 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뭐 아무것도 남기지도 못한 채 죽었는데 차라리 글이라도 남겨뒀지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피를 갚아주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왕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선한 왕도 있었고 또한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므낫세 왕 때는 어떤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한 심판의 날에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해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조금 더 살고 싶어서 부르짖어 15년 연장을 받아서 자기는 좋았지만, 그러나 므낫세를 통해서 그 뒤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과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으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선한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행동했었던 것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외면한 채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므낫세 왕과 같이 악한 왕이 되지 않도록, 악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그 선한 일들이 사람들은 몰라주고 또한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